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리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서 3절에 그분을 섬겼더라 그랬는데 여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보냄받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1절 뒤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이렇게 혼자서 하면서 다니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분만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희생물이 되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 구원자로서의 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 이 일은 다른 누가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분명히 다른 누가 도울 수가 없고 협력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외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왕이 누군지 소개하고 왕국의 질서, 왕국에서의 삶, 왕국이 얼마나 지금과 다른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왕국에 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자신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이게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해서 목사님 와서 제가 아는 친구인데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급하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교라는 건 어때요? 물론 선교지에 가는 거는 선교사들이 갑니다. 근데 선교사 혼자서 막 이리저리 다니고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성도들의 후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함께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함께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이루어진다. 지금도 교회 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건 목회자가 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목사가 모든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섬겨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술하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이런 일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시편 2편에 보면 이미 그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왕은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할 왕국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에 동참할 백성들, 그 왕국에 들어갈 통치자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얻고자 죄인으로서는 안 되니까, 죄 가운데서는 심판받는 장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활의 소망도 정죄의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하도록 하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그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 왕국이 얼마나 기쁜 왕국인지, 지금 우리가 비참하게 느끼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국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통치자들은요, 5년 뒤에 쫓겨날까 봐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통치 잘못하고 깜빵 가면 어떻게 하나,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올라간 자리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통치자는 누가 정하는데요? 예수님이 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걸 반역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힘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님이 세운 그런 질서, 주님이 세운 왕국을 파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거죠. 자, 그곳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는 일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절이 오는 거죠. 바벨론이든지 메데 페르시아든지 그리스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 있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올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 왕국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거듭나야만,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이 왕국에 들어가는 걸 아시겠죠? 예, 그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왕국의 백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두 사람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혔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했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난했죠. 근데 다른 한 강도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분은 그 고난 중에도 아주 담담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러면 죄도 없는 그분은 왜 죽을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데. 여러분, 죄 없이 죽는다는 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십자가의 강도는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죠.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만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이 설교한 대로 왕국을 가져올 뿐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십자가의 강도가 그냥 한순간 한마디 가볍게 한 줄로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결국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낙원에 이를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낙원에 들어간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자신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다니기를 원하셨던 거죠.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다시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한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떨리는 일 아니냐고요. 정말 이런 왕국을 주님이 소개하고 다니셨던 거죠.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어디서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선포하셨대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텔레비전 방송이 있습니까?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튜브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이때는 이 중요한 걸 알리려면, 만약에 이때 유튜브가 있었다면 유튜브에서 막 유튜브 방송 채널 만들고 막 이렇게 알렸을 수도 있어요. 방송국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믿으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녔던 거예요. 모든 마을들을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니셨냐면 한 곳에 멈추지 않고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했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어떤 마을도 지나치지 않고 들르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두루 다니셨다는 말은요, 구약시대의 재판관들 아시죠? 사사. 이 사사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재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이렇게 적당히 사역하고 이제 됐어라고 만족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마을도 들었다면 다른 마을도 들어야 돼. 이 도시도 들었다면 다른 도시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듣도록 그렇게 다니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는 그거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열심히 그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녔고 그 도시들을 두루두루 다녔고 그 중에 어떤 도시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보이면서 가르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퍼져나갈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될 지경에 이른 거죠.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셨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하셔요.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거니까 우리 그냥 돈 같은 거 아끼지도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껏 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현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현 세상은 끝날 때가 있고 오는 세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은 끝날 때가 있고 오는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바랬던 거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얘기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고, 직접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포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40일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더는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지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이스라엘에 가봐야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바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대주제가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가져올 세상이에요. 왕국이에요. 근데 그런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선포하길 바라서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보여주신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해놓고 만족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정도면 됐지라고 물러날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지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어떤 결과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부지런하셨던 거예요. 한눈 팔지 않으셨던 거예요. 게으르지 않으셨던 거죠. 엉뚱한 짓 하다가 아우 내가 참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늘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왕국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한 자들이 왕들 앞에 선대요. 여러분, 왕 앞에 서서 칭찬받겠죠. 인정받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로 부지런하게 섬겼을 때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른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따라서 일관되게. 예,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성경에 써 있었죠. 이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정체가 제자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왜 제자가 돼요? 배우려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은 배우려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주님이 뭘 가르쳤는지 그걸 배워서 그대로 가르치고,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방식을 배워서 주님처럼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하기를 바라서 데리고 다니셨던 거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굉장히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째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만 해도 본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지만 그물도 배도 어부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으로부터 배우겠다고, 그리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이죠. 레위인은요, 마태복음을 쓴 레위인은 직업이 본래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돈 잘 버는 직업이었죠. 그러나 이 세리 직업도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 세리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던 거죠. 그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산상 설교라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한 걸 마태가 얼마나 정교하게 적었는가. 주님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기록에 남겼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들 모두 자기들이 하던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관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코너에 몰렸을 때 열심히 따르던 이 제자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거 읽어보죠. 제자들은 일관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걸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통곡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면 일관되게 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너도 한패다. 아니다! 라고 부인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놀라거나 사람들의 태도에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누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든지, 누가 어떤 식으로 했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이거 일관되게 가야 되죠. 자, 여기는 여자들도 등장해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귀에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신이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여자죠.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이 여자의 고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거기 출신으로 보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떤 식당을 하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순천댁, 울산댁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막달라라는 말이 이 여자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관심 갖고 복음서 읽어보면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였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지금도 이 마리아가 나오니까 마리아라고 얘기하면 누구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천댁 마리아 이렇게 하듯이 지금 성경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여자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나라고 등장합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어요. 헤롯의 청지기라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아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거죠. 또 거기 수산나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수산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 이름은 나오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또 여기 보니까 3절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섬겼어요? 제물로 섬겼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역은 혼자 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주님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김서원 목사님이 예안에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서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혼자서 그 사역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은 다 그래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도 이렇게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열심히 도와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자를 좀 띄워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여자분들 중에 예수님을 은으로 판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거 보면 여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아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라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힘들게 가잖아요. 그때 그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자매님들 좀 새롭게 봐보세요. 이야,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사라졌는데 이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물론 가까이 갈 수는 없었겠죠. 그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이 여자들 중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써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가서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 무덤으로 먼저 찾아 나온 게 남자 제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 일관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빈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린 것도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섬겼습니까? 강한 척은 남자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여자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일관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나의 섬김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 믿은 사람은 휴거되고 적당히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면 환난 통과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믿고 못 믿고를 휴거로 평가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 부족했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했고 이걸 평가받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다 일어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까지 깨어있는 자들도 다 주님 만나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게 그 환난 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뜻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섬기는 태도를 보이고 섬기는 모습을 보인 건 다 누구한테 평가받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 상해가지고 못하겠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매번 옮겨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내 사역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결국 누구한테 판단받을까요? 그리스도께 판단받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일관되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또 두 번째는요? 일관되게.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병약함, 역병,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7장 21절에 가보세요.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도 그랬고 아마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3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섬겼다고 할 때 그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질병에서 고쳐지고 온전케 되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뭐였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필요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들이 자기 제물로 섬겼다는 걸 보세요.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았을 때 입으로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자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아세요? 그 먹이는 거, 그 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회비 걷었어요? 돈 마련했어요? 5,000명에게 다 내라 이렇게 했냐고요? 아니었다고요. 조그만 거였지만 주님이 권능을 발휘하시자 5,000명 남자가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드리지 않아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물로 섬기는 것을 수용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이 제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요, 일단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들이 안 하고 주님이 직접 뭔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인간으로서 자기를 내려놓으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모습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죠. 선교지에서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사랑해서 물질 후원금을 보내고 우리가 사랑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런 우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는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또 이것은요, 주님은 그들이 동역자가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아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어떤 도움도 없이 자신의 일을 펼치실 수 있는데, 죄덩어리였던 사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영원히 비명을 지르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건지셔서 그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네가 드린 걸로 일이 성취되게 해볼게. 네가 바친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볼게. 네가 헌신한 걸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해볼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우리의 그런 헌신, 우리의 희생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이 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 엄청난 복을 입은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거 죄 짓는데 썼던 물질이고 내가 내 욕심 챙기려고 썼던 물질인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사랑이 되어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드리면 이 더러운 것이 어디다 뭘 끼어들려고 이걸 저리 치워, 이게 아니라 나는 네 것을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너 없이도 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것을 딱 취하셔서 그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미미한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는 복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에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나는 일을 했고 아볼로도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결과는 누가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느냐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물 주는 일이든지 아니면 여기 심는 일이든지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열매를 안 맺게 하느냐고 바울에게 닥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를 안 맺게 하느냐고 바나바를 야단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들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누가 얼마나 구원받고 누가 얼마나 침례받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상담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하고 얘기하셔야죠. 열매를 더 달라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혀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이 작품은 저 형제가 만든 거야, 이런 열매는 저 목사가 만든 거라고 다 사람을 띄우겠죠.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죠. 저 목사가 이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수고는 사람이 해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 주는 자, 심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심었던 사람, 물 줬던 사람,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관되게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 있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부지런히 사랑으로 일한 사람은 자기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상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와 같은 사역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자,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료 일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신 그 일에 우리를 동료로 삼으신 거예요. 그 영광은 물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만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일에 참여했으니까, 네가 또 헌신했으니까, 네가 드렸으니까, 그 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네가 그런 불쏘시개가 되고 재료를 댔으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에게 상을 준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 이게 나에게 온 기회구나.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바랄 필요 없어요. 멋진 자리만 바랄 필요 없어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 주는 일이든 씻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이건 네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능숙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런 능숙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동역자가 헌신한 것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장 5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을 왜 할까요?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흔들리게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흔들려요. 이런 환경을 보면 흔들려요. 내 형편, 내 개인의 형편을 보면 흔들려요.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일을 해야 돼? 흔들려요. 다양한 걸 보면 흔들려요. 근데 주님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십시오. 24절에 자, 24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며 자, 이 일들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19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숨어서 기다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대요. 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은 아까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일관되게 일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하는지 살펴봤어요.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로 부지런히, 두 번째로 일관되게, 세 번째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거 쉽게 내던지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갖게 된 것부터 감사하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선한 사역자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 능력도 준다는 걸 감사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순종할 때 능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 순종하세요.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요? 섬기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운동 경기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어쨌든 끝내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끝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한정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한정된 기간 동안 기회를 얻었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니.
여러분이 뭘 연주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뭘로 섬기고 어떤 기회를 얻었든지 나에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게 하셨다니. 여러분, 주의 집에 문지기도 귀하게 여긴 어떤 시편 기록자의 이 기록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왕인데도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주의 집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로부터 얻은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 도시 저 마을로 다 다니셨던 거예요. 그분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셨다면, 오늘은 베다니로 가야 되고 벌써 점심이에요. 베다니를 가야 되는데 늦었네. 저녁이 됐어요. 또 내일 갈까? 아침이 됐어요. 베다니를 가야겠지. 근데 또 지체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뤘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은 그냥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만든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게 말씀에 의해서 온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런 뜻이고 그런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을 게 아니라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할 만큼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은혜 속에서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계획이라면 그걸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데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은 사역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 변심하는 사람은 사역자로 위험합니다. 연약한 여자들도 끝까지 따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20장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마치고자 하는 자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다,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런 자세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면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부지런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자꾸 변심하지 않고 일관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에게 결산받을 것 생각해서 일관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생각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옮기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올바로 섬기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